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구태여 기도를 해야지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인데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터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아침 해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지나가는데 올해는 꼭 이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신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홍수가 난다든지 예기치 않은 자연 이상기후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자연 질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일도 내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일도 살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신체가 그냥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급박할 때입니다. 또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기도의 자리에 사람을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주일 큐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나시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늘 지금 그 자리가 지금 120명이 모인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13절에 보면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기다리는 것을 그들이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 늘 서 있는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주께서 말씀 앞에 서라고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서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일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에 질려서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한 사람의 자리가 빈 것입니다. 사실 12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사실 완전수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숫자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 삶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치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하나하나를 해결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 삶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이 떠난 한 제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인구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까?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동서로 합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간에 이 마음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 않아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대로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떠난 그 한 제자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웁시다.
그런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합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인간적인 여러 조건이 아니라 제자의 중요한 조건은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정한 사람,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추천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 23절 말씀을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 하는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이 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두 사람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리는 한 자리인데 서로 경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출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수결보다 제비 뽑기가 좋다, 이런 일어나는 표면 상황 가지고 나오는데 이 제비 뽑기의 과정은 제비 뽑기 자체가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이런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이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제자의 완전수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놀라운 일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야 될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한 그 채우는 자리에 있어서 서로 분란이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갈 때 때로 여러 서툰 결정과 성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원래 의도와 달리 일에 있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주께서 하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가고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혼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강해집니다. 오늘 그럴 때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언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때 주께서 각자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가 축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하실 그 일을 증거하는 주의 참된 증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로우신 발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의 구원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온 지체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져와 중보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온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